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200만 명, 300만 명 좋게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런데도 꿋꿋하게 지도자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유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 죽었을 것 같죠. 정말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만 명이 그렇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대는데 미치지 않으면 정말 성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죠. 다혈질이고 성격 급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이 불신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베풀며 살아야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튿날 원망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라와 다단과 온 이 세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버렸어요. 자기 세 사람만 당을 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저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25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한 그 정도 됩니까? 총회에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을 25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고라와 그 일당들 다단과 온 세 사람이 땅의 상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온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매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그 유명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불에 소멸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라와 그 일당의 죽음을 본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도자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구나. 함부로 우리가 불평 원망하다가는 우리가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 같으면 회개를 하고 두려워 떨 텐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감히 겁이 나서 대놓고 말을 못했는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 놓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뭐 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뭐 10명 죽고 뭐 몇 명, 몇십 명 죽었다 하면 온 나라가 또 들썩들썩하고 뭐 저는 누구 편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 내려와라, 뭐 국회의원 내려와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오늘 250명이 보통 인원입니까? 한 집안이 몰락을 하고 그 족속들이 몰락을 하고 거기에 저기에 얽히고 설킨 친구 뭐 마음으로 또 동조했던 사람들, 멀리서나마 응원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끌어모으면 충분히 이렇게 또 반역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42절 상반절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기서 쳤다는 것은 뭐 직접 가서 막 주먹을 날렸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로도 얼마든지 폭력을 행할 수 있죠. 여러 사람이 말로 막 쏟아내면 오히려 한 대 얻어 터진 것보다 더 마음이 상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그들이 규탄을 했다. 그러니까 말로 성토를 한 거죠. 다 니들 잘못이다. 다 너가 잘못했다. 라고 공격하고 때려버린 것입니다. 말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났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해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그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하나실 만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반기를 드는 것은, 모세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이들을 멸할 테니까 야 너희들은 물러섰거라.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참 지도자로서의 진면목이 나타나지요.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엎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 그때에도 40일 동안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엎드렸다고, 여리고 앞에서 그런 엎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배운 거죠. 모세는 언제나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엎드리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가진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낮은 곳에 엎드리기보다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종이 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뭐 하는 것일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지혜가 없으니, 나는 갈 길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항상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서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고 내가 안 된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성토할 때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가서 당장 내려오라고 그렇게 소리칠 때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듣고 엎드린 거예요. 모세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엎드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얻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전날에 그 고라 일당의 반역의 문제도 엎드렸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셨고 반역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처단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튿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도 똑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어제는 땅과 불이 반역자들을 삼키고 태웠다면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염병이죠. 어쩌면 코로나19 같은 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론을 시켜서 향로에 불을 담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향로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47절과 48절에 오늘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멘. 연병이 그쳤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연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이미 14,700명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지 않았다면 14,000명이 아니라 14만 명 아니면 14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진노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결과는 심판 아니면 용서입니다.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진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중보자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던데 이제 참 제거가 되니 참 좋다. 이제부터 편한 날 오겠구나 하고 고소해 하거나 잘 됐다. 악한 짓 많이 하더니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못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또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적한 원수였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침멸하시기를 원하셨다면 모세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지라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미 정해진 뜻이었다면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모세가 먼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오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 같은 중보자,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내심 바라고 원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래, 너희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먼저 살려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차마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내가 대신 그 죄를 품어 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연단의 시간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뭐 중보자란 이 용어 때문에 뭐 혼돈도 겪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을 이제는 관용어가 되어서 중보, 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 너하고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자기와 백성들을 함께 묶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모세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과 학교와 이웃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문제 앞에 사람들은 원망 먼저 합니다. 불평 먼저 합니다. 원망, 불평할 자리도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해결 방법은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책을 내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전염병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결의 물꼬를 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죽은 자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산자 사이에 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에 대한 삶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파하라고, 네가 누린 행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즐기는 삶은 잠시 말초적인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만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개인 문제 앞에서도 엎드리고, 가정의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부모 문제 위에서도 엎드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엎드려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엎드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큰 소리 쳐봐야 목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엎드려서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가 없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부르짖으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뭐 돈이나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계략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입이 벙어리일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머거리가 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벙어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기머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이 된 것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뭐 쉽게 다윗을 보지만 쉽게 뭐 왕도 되었고 뭐 하나님과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어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다윗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으로 얼마나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담을 받아본 듯 뭐 자기 개발 책들을 수백 권 읽어본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 말고 20년 전에 하나님 말고 오늘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부르짖을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내 응어리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불태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죽어가는 인생들의 그 죄악도 불태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죽음의 소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만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염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